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 부활주일로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다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참으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바쳐지는, 부활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니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게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마른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에 부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모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라. 등불박을 켜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모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승리하셨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각자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고 모든 환경이 좀 회복되므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의 전에서 1, 2부로 나누어 서열의 권속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음의 근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께 참여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참 생명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부활 신앙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과 패배의 절망이 없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잘못을 통회하며 여러 가지 세상 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온 세계와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모든 교회들이 주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이 질병이 이 땅에서 완전히 퇴치되게 하시고 생명을 걸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간호사와 방역 관계자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에게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대해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사태 수습에 한마음 되게 하시고 사이로 총선위에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며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가 많이 진출하게 하시며 이번 사태를 통해 온 국민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거짓됨을 바로 깨닫는 계기가 되며 참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배려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이 잘 무장된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 목회에 늘 함께해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이 시간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사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태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앞으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에 세우신 모든 종들을 강하게 붙드시사 맡겨준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기간 함께해 주옵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 안에서 지켜주시고 온라인 수업도 잘하게 하시고 청년들의 앞길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이번 사태 속에서 각자 처소에서 더욱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님과 치료 중인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처소마다 함께 해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 선교와 돕는 미자립교회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복음 사역에 얼음 없도록 도와주시고 재개발 협상에도 함께 해주시사 잘 진행되어 이 지역과 함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시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31절, 제가 28절에서 31절 말씀 읽어 드립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칠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너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뉴스에 보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에도 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교인들의 사진을 이렇게 다 놔두고 그 사진을 보면서 설교한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목사의 마음이, 그 사제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보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오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시지 못해도 직접 뵈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웃으셔도 마스크를 쓰셔서 웃는지 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눈만으로 웃으시고, 우리 얼마나 우리가 한 7주 됐나요?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 또 건강하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중간에 뭐 상을 한 3집 정도 이렇게 상을 치렀지만 그래도 그 외에는 건강하게 잘 지내서 너무 감사하고, 전화할 때마다 제가 신방에 전화를 드리면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하지만 자녀들이, 우리 어르신들 나라에서 괜찮다고 할 때까지라도 이제 자제하시고 안 오셔서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셔서 다음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설교 제목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질까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것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하신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사실 우리는 도마처럼 보고 만지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보지 못하고 믿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냐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조금 깊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오늘 읽은 말씀 28절을 읽었는데요. 20장 17절에 가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이렇게 가까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었을 거예요. 뭐 손을 잡든 뭐 발을 잡든 옷을 잡든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20장 17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아마 여러분 대부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요, 왜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고 했을까? 그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 붙들지 말라고 하시지? 또 뒤에 읽어보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예수님,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을 전해라 이러고 지나가 버려요. 우리는 좀 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붙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그러신가 보네 이러고 지나가 버려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왜 붙들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이라는 말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횟수를 대강 계산해 보면 한 10번 정도 돼요. 그러면 30번은 뭐 하셨죠? 30일은 뭘 하셨죠? 자, 성경은요, 사람이 임의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기록된 건 분명히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40일 중에서 10번 정도만, 그러니까 30번, 즉 30일 정도는 나타나시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제가 만일 죽었다가 부활했으면요, 또 권세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황제를 능가하는 엄청난 퍼레이드를 펼칠 겁니다. 너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오늘 내가 너희들 다 그냥 굴복시키겠다. 그게 맞는 말이지.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도 만지지 못하게 하셨고 왜 30일 동안 나타나지도 않으셨을까? 이게 과연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하셨던 게 우리의 부활,
부활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 40일 중에서 10번 정도만 나타나셨어요. 30일 정도는 기록되지 않는데, 이 말은요, 요걸 이해하면서 신약성경 끝까지 쭉 읽어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몸이 어떻냐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부활하신 한 그 몸이 이렇게 생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보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가 받은 예수님 얼굴과 뭐가 이렇게 다르고 이런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이 부분은 구약과 연결시키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신명기, 요즘 새벽마다 신명기 쭉 하게 될 텐데요. 신명기 4장 1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호렙산의 불길 가운데 너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들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깊이 삼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가 치고 막 불이 막 보이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여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깊이 삼가라. 뭘 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붙여놓고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호렙산에 그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뭘 했죠? 금고리를 가져다가 그걸 부어가지고요, 조각 칼로 새겨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 즉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기억하며 신명기에서 구손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불길 가운데 너희 조상도 그렇고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마.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붙여서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도 붙여서라도 송아지 형상 만들고 계속 우상에 집착해요. 오죽하면 신명기에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1, 2계명 관련된 요 두 계명을요 여러 번 반복을 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그런 것이 잘 안 고쳐지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과 한 30일 정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 몸에 대해서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부활한 그 몸이 어떤 영광스러운 그 형태가 있는지를 기록하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말하면 그래요. 자, 여러분, 왜 자꾸 우상을 만들까요? 사람들은요, 신기해하고 자기 보기에 놀라운 걸 원해요.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바라보고 그걸 뭔가를 만들어 놓고 계속 이렇게 자기 눈을 직접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과 형상을 결합을 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신천지 비웃고 뭐 그래도 다른 이단들 보면서 무슨 게 말하면 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오래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집회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이 교주와 연결이 돼요. 이게 살아있는 기적인 거죠. 살아있는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로마 황제를 넘어버리는 엄청난 퍼레이드를 해버리면요, 그게 전도가 잘 될 것 같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하나님, 목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루어지면 분명히 그건 타락해요. 결국은 이 구약과 신약의 흐름은요, 연결돼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진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붙이고 예수님의 이름도 붙이게 해서 그냥 예배 받으시면 안 되나? 자, 옆에 서 있지만, 여기 서 있지만은 여기에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처럼 생긴 그 뭔가를 갖다 놓고 이것을 만지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죠? 옆에 아까 쳐다보기만 해도 두통이 막 사라지고,
또 몰래 교회 와가지고요, 아무도 없어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발밑 만지면서 혈병 걸린 그 여인처럼 혈증 고쳐서 막 고침받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어릴 때. 아니 예수님 형상이 있으면 만지면 맞고, 그거 가지고 만일 집에 그 사진 찍어 들고 가가지고 그거 집에 기분 안 좋을 때 내 마음에 막 품고 자고 이러면 그러면 안 되나 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우상은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그건 무용지물이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우상을 만나면 기적도 일어나고 신기한 일이 막 일어나.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나면 그 우상을 섬기는 의식이 딱 끝나요. 그럼 집에 딱 가버리잖아요. 우상하고 같이 안 살아요. 집에 가요. 그럼 끝이잖아. 그 자리에서 우상에게 능력도 받고 자기 문제도 해결하고 자기의 모든 그런 마음의 평안도 얻어서 그럼 딱 들어서 집에 가면 그뿐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기 원하지 않으신 거죠.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돌아서 나가면 하나님하고 완전히 일면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소환 형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내놓은들 아닌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걸 만지지 못한 게 이해가 가요. 사람들은요, 마리아가 만졌어. 야, 예수님 손 만졌더니 손이 막 부들부들하고 막 내가 만져본 적이 없는 그런 정말 힘이 느껴지는 그런 손이더라. 사람들이 전부 다 마리아야, 그럼 나 네 손 한번 만져보자. 그래서 만져보고.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수님 몸을 만졌다, 너무 신기하다, 좋다, 능력이 막 흐른다, 그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과 연결이 되냐고요. 연결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상숭배는요, 그리고 무당에게 뭔가를 하는 거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 문제만 딱 해결하고 나면 무당하고 관계가 끊어져요. 신경 안 써요. 자기 문제만 해결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가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부활이 있대, 교회 오니까 부활주일에 붙었어. 맞아, 부활 나도 알아. 그러고 돌아서 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버리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상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몸 만지면서 신기하다, 근데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예수님 몸 만지고 그 생긴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겠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 우상을 보고 만드는 거 보면서 하나님 지금 보면서 내 마음이 편하게 해주세요. 이걸 바라시는 분이 아니고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사람의 눈 밖에서 뭔가를 보고 야 좋네 신기하다 이런 방법을, 왜? 그건 우상의 방법과 겹쳐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바울이 안 거예요. 자기 속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이지 부활하시기 전에 본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이 정말 정확한 고백이에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게 바로 우리고 그것이 바로 기록을 남겨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가 누구냐? 그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것을 아주 멋진 말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오래 사시고 같이 계시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보좌로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진 자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성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또 다른 나라고 부른대요. 또 다른 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다른 예수로 살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의 의미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자칫 생각하면 언젠가는 부활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다 몸이 아파지고 늙어지고 쪼그라들고 힘 빠지니까 이래 살다가 다시 이렇게 부활한다. 좋은 일이죠. 그걸 믿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 너무 먼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말은요, 지금 내가 믿는 걸 말하는 거죠. 보지 못한다. 믿기지는 안 믿기지는데 볼 때까지 안 믿겠다. 부활이 이루어질 때 그때 믿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가 내가 느껴져야 그게 부활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예수, 내 속에 성령께서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 아니 그게 안 느껴지는데 부활신앙은 거기서 삐끗하는 거예요. 진짜 부활신앙은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느껴지고 그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라는 신앙이 아니고 지금 내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느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핍박과 심지어 죽으심에도 굴복당하지 않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꺾이지를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꺾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 속에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 아이고 참 답답하다. 그냥 내 눈으로 보고 손을 만지면 이렇게 믿기지 얼마나 좋겠나.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왜? 속에서 살아나는 예수님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신앙을 갖도록, 그 믿음을 갖도록 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게 느껴질 때 우리는 부활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다음 내년에 또 부활주일 돌아오겠지만은 그때만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예수의 영,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또 다른 예수님의 또 다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바로 거룩한 영광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너희들 아프니까 힘들지.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 늙어가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 돈이 없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 병 때문에 전염병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목사로서는 정말 답답하거든요. 솔직히 눈물이 핑핑 돌 때가 있어요. 웃으면서 지나가고 그냥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하지만은 참 힘들었지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는 장소가 이렇게 허락되지 않은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살아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이 어디서 느껴져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의 또 다른 예수님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전과는 참으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어렵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나눠주셨고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로 교회임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심을 믿고 가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해주시고 아직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사태가 진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잘 참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단련되고
빛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돌아오실 때 헌금하셨기 때문에요, 제가 바로 복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교회를 기억하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로서, 내일 일을 모르는 자들로서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베푸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또 풍성하게 드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주 주중에 뭐 새벽기도라든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 벌써 좀 더 의논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헌금도 하셨겠지만은 오늘 이 9시 반 예배는 녹화해서 또 11시에 보여드릴 테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서 부활절 헌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대구도 많이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3이 딱 없어지고 나서 최소한 한 2주 정도는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딱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잘 주의해서 일상생활을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연락을 하고 또 불편하지만 또 만날 때에 또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많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기억하며 영광스럽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자, 예배 후에는 이제